녹해 주십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이제 섬기는 교회가 있지만 우리 궁평교회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어서 본 교회가 있지만 오늘 저에게 오셔서 찬양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 홍유리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궁평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내가 목자신디 무슨 부족함이 있겠냐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참된 예배자로 서고 싶어서 주님을 기대하고 주의 음성 들으려고 섰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 오늘 드려지는 특별한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 장로님 기도, 오늘 또 예배 전 기도송, 놀랍다 주님의 은혜, 또 오늘 봉독해 주신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그 어느 것 하나가 그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입을 닫고 잠잠하면 우리 주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모습을 좀 아주 리얼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제 안에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그 중심이 제 안에 아직도 있고요. 인가응보라고 하는 그 사상이 여전히 내 안에 있어서 내 생각대로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나를 불편하게 하면 여전히 축복하기보다 불편한 마음이 드는 저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여실히 들여다보면서 아직 안 죽었구나, 여전히 너 살아있구나 라는 고백을 제 스스로 던지면서 이것이 제 한계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작은 부분이라도 뭔가 쓰임받는 것 자체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구나 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그 뱀 중에도 가장 독이 강한 게요, 여러분 코브라라는 거 아십니까? 머리를 바짝 들고 이 목이 있는 데가 아주 납작한 거 있잖아요, 코브라. 이 코브라가 기가 막힌 먹잇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암탉인데 암탉이 그 새끼를 이렇게 품어가지고 알을 품어가지고요 뿅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뿅아리가 지금 엄마 닭 그 안에 품 안에 몇 마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속히 있습니다. 근데 코브라가 그걸 딱 발견합니다. 최고의 먹잇감을 발견한 거죠. 가까이 옵니다. 엄마 닭 긴장하죠. 어떻게 했을까요? 순순히 그 자기가 품어가지고 부화된 그 자기 새끼 뿅아리를 순순히 코브라에게 내어줬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 눈에 비춰진 그 영상은 어떤 거였냐면요, 이 어미닭이 거의 미친 수준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인 것 같지만 절대 지지 않고요, 계속 그 부리를 가지고요 코브라랑 같이 싸웁니다. 그런데요, 그 싸우는 도중에요 품고 있던 그 뿅아리들이 철도 없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도 모르고요 여기저기서 막 혀 나옵니다. 새 나옵니다. 그 영상에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공격하다 보니까. 근데 공격하다 보니까 진짜 더 좋은 먹잇감이 그 품 안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코브라가요, 그 센 놈이랑 싸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새끼 옆으로 삐져나온 거 그거 홀딱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 엄마 품을 떠나가지고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철없이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가는 그 뿅아리 자기 새끼 또 옆으로 가가지고 사정없이 코브라를 쬐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코브라 참패, 포기하고 갑니다. 어미닭도요, 당연히 코브라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자기 새끼를 살려내고 지켜내기 위해서요,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 영상을 제가 보면서 야, 참 나는 저 닭보다도 못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한 번은 꿈을 꿨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생겼고 저희 아버님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제 세 자녀 중에 한 사람, 한 자녀의 장기를 기증하면 우리 아버님을 살릴 수 있고 저희 아이는 죽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얼마나 곤란하든지요, 남도 아니고 우리 아버님이시고 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니라 셋이나 되는 자녀 중에 한 사람을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드리는 건데도 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가운데 막 고민하고 막 힘들어하다가 막 울기도 하다가 잠이 깼어요. 꿈이라서 천만다행이었는데. 근데 그 꿈이 순간순간 저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저를 계속 비춰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이지만 너무나 생생한 그 꿈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거든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주지 않겠냐. 저는 오늘 오전도 그렇고요, 오늘 찬양 예배예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 찬양 예배 기쁨의 예배 드리고 돌아가십시오. 아멘 안 하셔도 오세요. 오늘 특별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뭐 제가 특별한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은혜 받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 요즘 읍조림이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묵상 중에 있거든요. 말씀을 읽기도 해야 되고요, 또 계속 듣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연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암송도 하면 묵상하기가 좋잖아요. 어쨌든 말씀과 함께 하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읍조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읍조림. 예를 들면 제가 금방 소개한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재웅이를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이 죄인 재웅이를 위하여, 한마디 한마디 읍조림을 통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내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좀 더 확장도 시켜보고 내게 적용도 해보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이 안 아까울 수가 있을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께서 그 아들을 줬는데 뭘 주지 않겠느냐? 계속 그러다 보면요, 어떤 결론이 날까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주신 거예요. 말 그대로 아주 그냥 애가 타는 애절한 노래입니다. 장송곡이에요. 쉽게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왜 예레미야가 이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사실은 제 나름대로의 이제 최근에 열왕기상이라는 본문을 읽어내면서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문제가 뭐였는가? 제 나름대로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될 것을 자기 편한 대로 드려지는 예배, 바로 산당 예배였어. 산당 예배. 아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꼭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나? 자기 편한 예배. 그 아사도 그 아들 여호사밧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나 산당은 제하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그 산당이라는 문제가 남아있어요.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안 봐도 비디오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만 골라서 합니까?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자기 욕심, 자기 탐욕,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수많은 19명의 왕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722년에 망할 수밖에 없었고요, 남유다, 그나마 하나님 신앙을 명맥을 지켜온다고 했던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되고 진짜 일꾼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곳곳마다 불지름이 있고 늙은이들만 남아있고 힘없는 사람들만 남아있고 일할 사람은 없어서 배고픔의 문제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요, 그 눈물이 계속 그치지 않으니까요, 눈이 썩을 지경이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양식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아유, 아무리 그래도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는가? 라고 함부로 우리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들어가면 우리는 더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신사참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아니 어떻게 여호와 신앙을 지켜야 되지 신사 앞에 절을 하냐? 천만에요. 말은 맞지만 신사 앞에 절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교회는 다 사라져야 되는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서 신사 앞에 절을 했을까요? 눈물을 머금고 그래도 교회는 지켜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불타는 아마 사명감과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고요.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내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요, 함부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런 경향이 저에게 있습니다. 일어나라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하나님마저도 인과응보 사상과 권성징악이라고 하는 이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저를 비롯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마저도 그때그때마다 변질된다면 우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린 절대 절망,
그 어느 곳에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라도 오늘 예레미야는 고난 속에서 소망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애가를 부르지만 그 애가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시나요? 뭔가 여러분의 원하고 계획한 것들이 잘 풀리면 할렐루야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게 다 잘 되면 하나님은 필요가 없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도저히 이제는 뭐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될 때 그때 주여 이렇게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언제 의지해야 되는 겁니까? 적어도 오늘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으시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진짜 말씀 그대로 받아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22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여호와의 인자, 여호와의 긍휼이 어떠하시다고요?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뭐하지 않았어요? 진멸되지 아니하. 여호와 인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것처럼 도저히 견디다 배가 고파가지고 진짜 백가죽이 등가죽을 뚫을 지경이 되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어야 살지. 자기의 자식까지도 끓여먹는 그런 사랑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요 늘 조건입니다. 내가 했으니 저 사람도 해줘야 되는 사랑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는 사랑 성립이 안 되죠. 억울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나는 사랑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받아주면 힘들잖아요. 우리는 엄청 조건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 깊은 동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불쌍히 여김. 근데 불쌍히 여길만 해야 불쌍히 여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신앙을 등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자기들 멋대로 지금 모든 것들을 결정하면서 나아가고, 예레미야가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전혀 귀를 기울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는데도 자기들이 듣기에 좋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좋으니까요, 거짓 선지자의 말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귀를 기울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단번에 하늘에서 뭔가 벼락이라도 떨어뜨려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한 번에 그냥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무조건적인 인자, 사랑과, 저는 이 긍휼을요 끝까지 찾아오심이라고 좀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조건 없는, 하나님 앞에 뭔가 내어 보일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조건 없는 그런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섬기는 것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한데도 여전히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기어이 만나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긍휼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새날을 맞이하게 된 이유입니다. 아마 제가 설명한 것이요,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무궁한 인자와 긍휼의 10,000,000분의 1도 설명이 안 됐을 겁니다. 이 땅에 지금 76억일지 78억일지 모르지만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없어 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언제든지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내고야만은 그 긍휼로 오늘도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기가 막힌 사랑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22절을 한번 읊조려 보십시오. 2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그 인자와 그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무궁, 끝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 이걸 여러분 읊조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과 나를 끝까지 찾아내고 나를 만나고야 만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영원하심으로 끝이 없기 때문에, 무궁하기 때문에 내가 진멸되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이거를요, 오늘 하루 여러분 오후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이거 뭐 외우고 자실 것도 없잖아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아니한 거다. 이 사실 앞에 아니요 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23절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그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늘 우리가 새 아침을 맞이한 것은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잠깐 조는, 잠깐 피곤해가지고 어디 가서 누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니고, 변함없이 언제든지 늘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인자와 긍휼, 그게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니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다윗이 그 사울의 그 위협 앞에 끊임없이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쫓겨다니면서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알면 오늘 24절은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봅니다.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을 불안하지 않게 언제든지
안정을 주는 의지할 게 있었습니까? 진정 여러분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은행 잔고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넉넉한 재산을 가진 부모님이십니까? 과연 여러분의 진정한 기업이 뭐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강대국을 인생 책찍 막대기로 써서 침공해버리면 한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또 이론으로 또 갖지 마시고요. 한번 가슴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소화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인자와 끝내 나를 찾아오고야 말고 나를 찾아내고야 말고 나를 만나 주고야 마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긍휼, 그게 무궁하기 때문에 내가 진멸되지 않고 오늘도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하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성실하심 까닭에 내가 오늘 주 앞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오직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기에 나는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그분만을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고난 중에도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너지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부도나는 분이 아니시니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다 이 말은 의지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나 끝까지.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본 궁평의 만날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말씀 나누기 1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한 오늘 결론을 딱 내리십시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두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새로 시작된 6월 한 달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기쁨 중에 소망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갑니다. 다 뺏겼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 어디에도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우리의 양 없어요. 농작물에 소출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날 구원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 찬송하리로다. 오직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기뻐 뛰며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